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 승리교회 안에 치유의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서로서로 남남이 아니라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로서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질병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 속이 좁은 우리의 마음과 이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이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막 찬송 부르고 기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모든 여자들과 함께 막 소고를 치면서 춤까지 추면서 덩실덩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는데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 삶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처럼 출애굽에 성공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수르 광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서 사흘 만에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한 겁니다.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마실 수 있냐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딱 3일도 못 버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그만큼 간사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막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춤까지 춰놓고는 고작 3일 만에 똑같은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입도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바로 3일 전에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 놓고는 3일 만에 그 입으로 원망을 하고 쏟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집바귀과의 새들입니다. 여러분, 이 집바귀과의 새들은 무려 100가지의 울음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 집바귀과의 그 새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설조라고 부릅니다. 설자가 혀설자, 그러니까 혀가 몇 개라는 거예요? 100개를 가졌기 때문에 100개의 소리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백설조와 같은 집바귀과의 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흔한 새가 바로 까치입니다. 까치. 근데 여러분, 이 까치가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내는 그런 울음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 울음소리를 흉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까까까까까까 좀 싫은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번식기가 되면 그 이성을 그 암컷을 유혹하려고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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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갑자기 꾀꼬리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한 입으로 다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은 그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구이연이면 이부지자라. 무슨 말입니까?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이부, 아버지가 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동방예의주의였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아버지를 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끔찍이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입으로 두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막 기쁨으로 찬양해 놓고는 기분 싹 나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똑같은 입인데
금세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입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술이 싹 순식간에 바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도 안 걸린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그 믿음 3일도 못 버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을 막 경배해놓고는 찬양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지 금방 찬양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똑같은 입술인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한 입으로 쉽게 원망하는 이유를 영국 성공의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웬만한 건 그냥 불평하지 않고 털어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좁으니 우리 이 속 좁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서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로 두 마음을 품은 일구이연의 입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너희들 속 좁은 마음, 불평하는 입술 그거 치유하고 들어가라고 이 마라의 쓴물의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려면 감사할지 한 입으로 두말하고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찬양과 불평을 같이 쏟아내는 우리의 이 속 좁은 마음과 불평하는 일구이연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우리 이제부터는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입술,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실 수 있냐고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하고 같이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물에 던지니까 썼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입니다. 즉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기도를 통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시험하신 것이라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험 문제를 내주셨는데 마라의 첫 번째 시험 문제부터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시험 문제인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떠올렸어야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뭘로 바꿨죠? 피로 바꿔서 그 엄청나게 흐르던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이 마실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수년 전 일의 까마득한 옛날 일도 아니라 바로 얼마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물도 바꿔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마나 됐다고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간사하니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들도 여러분 단 며칠만 해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 가르는 기적, 10가지 재앙, 여러분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단 며칠도 못 지났는데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조차도 3일 만에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마라의 물에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마라에 이미 그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야 저기 어디 가면 어떤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나무 가져오라고 해서 모세가 며칠에 가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마라 그곳에 그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즉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하고 바로 옆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나무를 함께 같은 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의 시험 문제만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무의 해답을 이미 그곳에 다 같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해답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조차 그걸 몰랐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해답을 알게 된 것이죠. 즉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해답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 그 나무라고 하는 해답의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답을 즉시 발견해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 달게만 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그들이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을 딱 체험한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엘림에 딱 이르렀더니 물샘이 12개에다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 풍성한 오아시스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는 물이 변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홍해물도 쫙 가르고 그렇게 멋지게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르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3일 걸었어도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 구경도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물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한 나무를 통해서 결국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썼던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이 엘림에 도착하자 그 엄청난 풍성한 물이 나무가 넘쳐나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특별히 마라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쓴, 괴로운, 비통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마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타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타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 즐거운, 유쾌한, 행복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비통했던 인생의 그 쓰디쓴 문제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인생에 썼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그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도 다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당 떨어지면 뭘 먹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것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당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당 떨어져 가지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마타크의 그 단맛을, 행복한 맛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마라의 쓰디쓴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1년 내내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신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잠 못 이루며, 또한 가족이나 직장과 일터에 큰 문제가 생겨서 괴롭고 비통한 쓰디쓴 마라의 한 해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 갈 곳 몰라 방황하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마라의 괴롭고 비통했던 인생의 쓰디쓴 모든 인생의 쓴맛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 즐겁고 유쾌한 마타크의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위험한 지경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모두 엘림의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서 단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 무한 잉크통에 달린 잉크젯 프린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잉크를 아끼려고 이런 편법으로 이렇게 옆에 불법으로 이렇게 무한 잉크통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도 그렇게 무한 잉크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정품 프린터 메이커에서도 무한 잉크 프린터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정품으로 무한 잉크 프린터 하나를 샀는데 어느 날 잘 사용하던 이 프린터 갑자기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터 덮개를 쫙 열어봤더니 잉크도 많이 남아있는데 잉크 호스 중간중간에 에어가 찬 겁니다. 공기 이게 탁 차가지고 제대로 인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이 정도쯤이야 제가 뭐 고칠 수 있겠지 하고는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에어 호스가 그 에어가 점점 더 차서 더 고장 난 겁니다. 더 심하게 아예 막 호스에 에어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역시 정품이 좋긴 좋더라고요. 이 AS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기술자를 바꿔주는데 이 기술자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처음 상황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10가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술자의 시키는 말씀대로 제가 잘 순종을 했더니 고장났던 에어가 다 빠져서 프린터를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즉 인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AS에서 가장 잘 고쳐주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가장 쉽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이 반응은 무엇입니까? 치유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시면 제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하시면 제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면 제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하시면 제발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여호와 라파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6월에 우리나라 제1의 외과 의사 한 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국내 대동맥 수술의 1인자로 꼽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찬양대로 봉사를 하시던 집사님인데, 여러분 대동맥 수술은 얼마나 응급 상황이 많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술할 정도로 의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남다른 희생 정신까지 가졌던 진정한 명의 중에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장례가 끝나고 나자 유가족들이 이 집사님의 연구실을 찾아가 봤더니 그 연구실 한켠에 뜯지도 않은 라면 스프가 상자에 가득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고파서 라면을 드시려고 뚜껑을 닦았는데, 열었는데 응급 환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라면 스프를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놓고 가서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뜯지도 못한 라면 스프만 쌓여가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환자를 돌본 겁니다. 그런데 연구실 곳곳에 여러 개의 기도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명의였던 그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문을 써놓으셨냐면,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는 그 명의의 손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손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우리의 이 속 좁은 마음과 일구이연의 입술이 우리 모두 새해는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앞으로 이제 일평생 오직 감사와 찬송만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삶이 우리 모두 마타크의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올 한 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호와 라파 능하신 그 치유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